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7일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예, 돌고래가 북쪽에 사는 돌고래하고 저 남쪽에 사는 돌고래하고 소리가 다르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그 뜻은 어디서나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적응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얼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모든 것이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특성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특징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보시기 때문이 아닐까. 최고의 음악가라고 하는 그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들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바흐는 여러 악기 전체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따져서 아우르는 교향악의 대가. 문학으로 따지자면 셰익스피어. 아주 그냥 현란하고 또 이렇게 다재다능한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현란한 그 팝스타, 재치 있고 즉흥적이지만은 감정을 잘 어우러만질 수 있는, 문학으로 따지자면 플루이베르트라고 같습니다. 쇼팽은 노력하지만 로맨틱한 영웅 같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익숙하죠. 문학으로 따지자면 톨스토이 같습니다. 뭔가 극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인간의 그 풍부하고 찬란한 예술은 서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 시편은 대개 주악에 맞추어진 찬양 가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시편에서 보통 보게 되는 셀라라고 하는 맞춤 문구는 모두가 같이 따라서 합창해야 되는 그런 악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장식도 필요하지 않은 채로 예술이고 영광이며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각자의 표현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식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어떠한 낯선 것, 그릇된 것, 불순한 것, 반짝이, 또 거칠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은 아름다움을 얼마나 경감시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노래, 나만의 찬송, 내가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자기의 못을 덧입혀질 때에 그 아름다움이 더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종뿐 아니라 모든 것.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언어적인 행동,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프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튕겨보면 각자 소리가 독특하고 괴상하죠. 또 그것이 이제 줄을 서서히 맞춰져 나가면서 조율될수록 순수하고 분명한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각자 이렇게 튕겨질 때에 얼마나 그것이 투박하고 괴롭고 듣기 거북한 소리는 지르는 듯한 그런 소리겠습니까? 그 각자가 어떻게 연주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폭풍 소리도 될 수 있고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반항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울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연주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고통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 훌륭한 연주가 될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노래와 음악이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을 연주할 수 있도록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훌륭한 쓰임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흐는 자신의 모든 작품 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우스 글로리아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서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각자 제사장 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 노래를 지어서 올려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래를 부르란 말일까요? 각자 내부의 영혼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맑은 생각을 변주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긍정과 감사와 또 나쁜 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룩한 생각으로서의 변화, 회개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단장되어져 지어진 건축물로서 보일 수도 있다.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단장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본문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었음이로다. 여기서 그의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은 정의롭고 그분의 구원 방법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실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뻗으신 팔이 다시 이렇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팔로 멀쩡해진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운 주 적인 그 바로 앞에 아론과 함께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제주꾼이나 도구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와 맨몸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노예 백성을 내주고야 말겠구나, 내가 지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모세가 보여준 손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어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표적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공간 모험 모두에게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버림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우리의 가장 지역적인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본래 하나님의 품의 여상함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바로 그 표적의 표징이 바로 모세의 손의 기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시편 89편 19절부터 읽는데요. 주의 성도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힘을 더한다, 돕는 힘을 더한다.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버려두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길.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으며. 여기서 다윗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됩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자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여기서도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바위시라 하리로다. 또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하늘품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예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적도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구원자로 지존자로 세우셨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 그것은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기로 또한 맹세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라고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즉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1인칭 칼 미완료 영이라고 그래요. 칼은 당등 능종이 아니라 어떤 외부 동력 없이 스스로 마치 자아능동적인 형태로서 작동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미완료라는 거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시제죠. 지금부터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현재 완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분에 참 적절하게 해당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여호와는, 이 단어는, 이 말은 모세 이후에 들었던 그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입에 댈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말하자면 하나 여호와라고 하셨던 그 이름을 내버려두고 그것을 치환해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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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원래 어떻게 불렀었던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것은 어떠한 상형 문자처럼 이렇게 네 글자가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모양만 봐도 참 신기합니다. 요드와 하 이렇게 문처럼 되어 있는 그 글자가 두 개 연달아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처음에 있는 건 짧은 것은 요드라고 하고 두 번째 약간 긴 것은 와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있는 것은 어떤 못 같아 보이고 두 번째 있는 건 갈고리 같아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호, 이것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못을 보라, 갈고리를 보라.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뜻. 그 뜻이 벌써 하나님 이름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라고 하는 것, 보라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 바로 여호와의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보라. 옆구리에 찔린, 갈고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에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았듯이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보십시오. 북한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떠내려갔던 그 공무원이 아주 그냥 참혹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북한이죠. 최근에 뉴스 보세요. 홍콩 보세요. 홍성국가 지하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교가 말살되고 있죠. 자유가 말살되고 있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조수야 우엉이 홍콩의 우산 혁명을 일으켰던 그가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공안이 함부로 잡아가서 끝까지 죽일 수 없었던 존재들이 몇 있었잖아요. 네, 우두머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거할 수 없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시기자들은 아마 소리 없이 다 죽을 거예요. 예.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여야의 다툼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찬양이 어떻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소중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놀라운 선율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세요.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함, 온전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훌륭한 건축물, 훌륭한 예술품,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자기가 묵상을 가지고 감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을 가지고 느낀 것을 가지고 자기 말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레퍼토리, 다른 사람이 했던 그 표현, 감탄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흠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력 많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장애에 빠지든지, 내가 근무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자 애쓰는 우리 병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강하신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사랑하심이 또 고난 시대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는 은혜가 주여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또 지금도 어디선가 예배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